волаю, та знову тікаю. То є пісня моя, то є я. Тебе я бачила, мене гониш війна, до неба летіла. Моя доля як поле, де вирують вітри. Я навіки твоя, ти до мене лети, доки не вгасли вогні. Я тебе я бачила, мене ти гониш війна, до неба летіла. Тебе я бачила, мене ти гониш війна, до неба летіла. Ой, летіл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온 국민이 다 부를 수 있는 진도아리랑인데, 와, 내가 진도아리랑 하나쯤은 다 부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막상 불러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짧게라도 제가 집어주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청천 하늘에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제가 지금 방금은 좀 이렇게 높게 지르는 데모를 했는데 제가 상황 봐서 이렇게 좀 낮은 거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먼저 후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하면서 내리면 안 되고 밀어 위로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약간 이렇게 가요처럼 아라리가 그냥 그 전통 우리나라 그 노래는 밀고 당기고 막 그런 맛이 있어요. 그냥 아라리가 이게 아니라 아라리 이 밀면서 밀었잖아요. 아라리가. 밀었으면 다시 와줘야지. 예. 밀었는데 안 오면 다시 이렇게 끝맺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라리가 리가까지 밀고 아라리가 아를 다시 잡아 당겨주는 거예요.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근데 다 좋아요. 잘 따라 하시는데 지금 소리가 이게 목에서만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배에서 힘을 주시고 아라리가 근데 지금 여기서 아라리가 났네 그렇게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배에다가 힘을 주시고 근데 배에 힘 주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은 배에 힘 주고 하라니까 배 힘을 줘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리랑 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리랑 약간 밀어주세요. 아는 떨어주시고 아리랑 시작. 아리랑 예, 우리나라 음악은 제가 보니까 이렇게 떠는 이렇게 떨고 이렇게 꺾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맛을 내주면 훨씬 잘한다 아마 더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랑 이거보다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샤 아라리가 났네. 지금은 약간 이렇게 서양 음악처럼 하시는데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네. 제가 감안해서 듣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후렴이고 진도아리랑은 후렴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매기는 거예요. 매기고 다시 후렴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네, 매기는 거 배우겠습니다. 높은데 크게 해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일단 야호 한번 외쳐볼게요. 산에 얘기해. 정상이다. 자, 시작. 야호! 거짓말 하시는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서 누가 야호! 이런 사람 뭐 있어요? 야호! 이렇게 하죠. 집에서 남편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워? 목청 그죠?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국악을 산소리하면 스트레스가 다 해소되고 네. 변비도 없어집니다. 네. 배에다 힘을 주고 쭉 끌어올려야지. 근데 목에서만 하면 목만 다치고 목만 아프고 네. 목에 염증만 생깁니다. 예. 다시 한번 힘주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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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려워요, 네. 선생님. 리가를 밀어서 올려요. 리가 여기까지 보세요. 아라리가 내려오지 마시고 아라리가 너무 올리시면 안 되고 아라리가 리자에다 힘을 줘야 돼요. 아라리가 가에다 힘을 주면 안 되고 리에만 힘 주는 거예요. 리에다 힘 주고 가까지 올리는 거예요. 아라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힘을 줘야 돼. 거기까지 연결돼. 아라리가 났네. 시작. 아라리가 났네. 네, 매겨볼게요. 청천 하늘에 시작. 첫음을 청천 하늘에 시작. 청천 그러니까 청에 응이 들어가요. 하늘에 청하고 천 사이에 응이 들어가 있어요. 저 들어보세요. 됐어요. 하늘에 잔별도 많고 잔별도 많고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우리의 가슴
올려주면 좋아요. 우리 내 가슴 속에 시작.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같이 해볼게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한번 다시 매겨보세요. 청천 청청 하늘에 하늘에 잔별도 많고 잔별도 잔 미리 올리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잔 니은 받침을 먼저 붙이세요. 잔별 별에서 만드는 거예요. 잔 따라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면 잔별도 별 잔별도 많고 시작. 잔별도 많고 우리 내 가슴 속엔 우리 내 가슴 속엔 희망도 많다. 희망도 희망도 많다. 희망도 많다. 후렴하고 마칠게요.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옛날 중국에 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위 나라에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미자하라는 소년을 몹시 귀여워했습니다. 미자하야, 너는 역시 영특하구나. 너하고 있을 때가 나는 제일 즐겁다. 어느 날 미자하는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빨리 내려가 봐야 하는데. 미자하는 어머니가 걱정된 나머지 왕의 수레를 몰래 타고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는 허락 없이 왕의 수레를 탄 사람은 다리를 자르는 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왕이시여, 법이 그러하오니 미자의 다리를 잘라야 할 줄 아옵니다. 허허, 그게 무슨 말이오? 그만두시오. 다리 잘리는 법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픈 어미한테 달려갔으니 효성이 얼마나 지극하오. 그 마음을 본받아야 마땅하오. 왕은 도리어 미자하를 칭찬했습니다. 또 한 번은 왕과 미자하가 과수원에 갔습니다. 맛있겠다. 우와, 정말 달다. 미자하는 복숭아가 너무 맛이 있어서 제가 먹던 것을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왕이시여, 이 복숭아 좀 드셔보세요. 정말 달고 맛있습니다. 그것을 본 신하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감히 왕한테 먹다 남은 복숭아를 주다니. 신하들은 모두 미자하에게 큰 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은 그럴 필요 없소. 맛있는 것을 나누어 먹으려는 그 마음씨가 아름답지 않소. 세월이 흘러 미자하가 나이를 먹자 왕도 더 이상 미자하를 사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자하는 작은 잘못을 저질러 왕의 꾸지람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뭐야, 미자하가? 이런 괘씸한 녀석! 너는 예전에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고향에 내려간 죄를 지은 놈이다. 게다가 너는 먹다 남은 복숭아를 먹으라고 내게 준 죄도 저질렀지 않느냐?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가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여봐라,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큰 벌을 주어라. 미자하는 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도 바뀝니다. 인간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지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십니다. 바람처럼 살아가다 바람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자. 너나 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똑같은 세상. 수많은 눈물 지지고 걷고 살아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네 거냐 내 거냐 따져보아도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먼지처럼 살아가다 한 먼지처럼 사라지리라. 낮은 곳에 내려놓고 웃으며 살아보냐. 너나 하나 너나 수많은 사연. 나나 너나 수많은 눈물. 너나 하나 너나 똑같은 인생. 나나 너나 똑같은 세상.
눈물로 바다를 지키게 하고 사랑의 싹다리를 가지고 마세요. 못 견디게 가득하고 달콤한 말들을 믿었나 남자를 모두가 그렇게나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서 남자는 해다 피고 지는 섬마을에 절세 따라 찾아온 총각 선생님 19살 선생씨가 순전을 바쳐 사랑하는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나 가지를 마오 가지를 구름도 좁혀가는 섬마을에 무엇하러 왔는가 총각 선생님 그리움이 별처럼 쌓이는 바닷가에 시름을 달래보는 총각 선생님 서울에 나 가지를 마오 가지를 안녕하세요. 마인드 강사 자아영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성북 실버대 학생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부인은 무남 동녀 외동딸로 공무원이신 아버지와 미용실을 운영하시는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너 고아원 출신인 거 알아? 내가 내 사진은 고아원에서 봤거든 하고 말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놀라서 울면서 학교를 나와서 엄마 아빠 나 주워온 아이야? 정말이야?
부모님은 거짓말이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친구들이 비웃는 것 같아서 매일매일 학교에 가기 싫다며 울었고 결국 부모님이 전학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그러면 내가 정말 주원 아이인가? 정말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학년 때 어려서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가 내 엄마가 다른 분과 말하는 걸 들었어. 너는 양녀래. 라고 말해줘서 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부모님은 나를 속이고 있어. 친부모도 아니면서 부모인 척 하는 거야. 하는 의심을 항상 품고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으로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부인의 혈액형은 O형으로 나왔습니다. 아빠는 AB형이고 엄마는 A형인데 나는 어떻게 O형이지? 이해가 안 되어서 부모님께 자기 혈액형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고 여쭤봤는데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고함을 치셨어요. 아버지가 너무 역정을 내셔서 그 이후로는 친자 여부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지냈지만 마음속 불씨는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미용실에서 일하던 도우미 언니가 손님에게 들은 이야기라며 너는 데려다 키운 아이래, 업둥이래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답답하고 힘에 겨워서 엄마에게 조심스레 속마음을 꺼내놨는데 그날 후로 그 언니가 엄마 미용실에서 쫓겨났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뿐인 딸이라고 사랑을 듬뿍 받고 돈 걱정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면서 살았지만 부인은 늘 우울하고 불행했습니다. 학교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친 부인은 다시 한국에 들어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되는 분을 만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늘 어렸을 때부터 재수없이 태어난 사람이야. 친부모에게 버림받고 양부모에게는 속임을 당하고 친부모님은 왜 나를 낳아서 버렸을까? 철없는 나이에 불장난한 결과로 내가 태어난 것이겠지? 그리고 양부모님은 친부모도 아니면서 친부모인 척하면서 나를 속여왔어.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생이었어. 라는 생각을 항상 품고 살았어요. 부인, 비록 어렸을 때는 양부모님이 왜 화를 내는지 이해도 안 가고 무섭기도 해서 그랬다고 칩시다. 의혹을 풀자니 두렵기도 하고 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자신의 출생이 드러날 경우에 자존감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컸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부인도 성인이 되었는데 평생 의혹과 불안감을 안고 부모님과 마음의 거리를 두는 건 지혜로운 처사가 아닙니다. 풀 건 풀어서 마음을 정돈하며 살아야죠. 부인도 자식을 키우면서 느끼겠지만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부인은 왜 친부모가 부인을 버렸다고만 생각하세요? 만일 부인을 누군가에게 양딸로 주었다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는 웬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키우고 싶어 하잖아요. 남에게 키우라고 주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일인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양부모님은 부인을 기만한 게 아니에요. 그건 부인을 향한 배려예요. 예쁜 양딸을 얻었는데 기왕이면 친부모로 믿고 살면 딸이 더 행복할 텐데 무엇 때문에 일부러 얘, 널 잘 기억해라. 너는 내 친딸이 아니고 데려온 아이란다.
라고 말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살다 보면 사실대로 말해주는 것만이 늘 좋은 것은 아니에요. 양부모님이 부인을 속인 게 아니라 양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신뢰와 사랑 속에서 자라기를 바라는 깊은 배려였어요. 양부모님은 부인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좋은 양부모님 덕분에 친자식처럼 사랑받고 해외 유학까지 다녀와서 훌륭한 신랑과 결혼하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들이에요. 멘토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부인은 자신이 잘못된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죠. 최근에 좋은 멘토를 만나 상담하면서 그동안 마음에 쌓아둔 의문과 불신, 오해와 원망이 말끔히 사라지게 되었고 마음을 닫고 살아온 부분에 대해 죄송하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친부모든 양부모든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될 뿐더러 지금까지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친정어머니께서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줄게. 너는 데려다 키운 양딸이 맞아. 그런데 너를 어떻게 우리 딸로 맞아들이게 되었냐면 내 친외할머니께서 우리 미용실 손님이었어. 어느 날 그분이 미용실에 와서 내 딸이 이번에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딸들이 여럿이고 또 하나 있는 아들이 장애아라서 도저히 아이를 더 낳아서 키우기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어. 그 말을 듣고 할머니, 그럼 제가 아이가 없는데 제가 친자식처럼 키울게요. 그렇게 해서 엄마가 너를 키우게 된 거란다. 내 친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 내 외할머니는 너를 보러 가끔 미용실에 오셨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여러 사람들이 듣고 소문이 조금씩 났던 거야. 그런데 내가 이제 오해와 불신에서 벗어났다니 다행스럽고 고맙구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원한다면 친부모 연락처를 알려주겠다고 하시면서 엄마가 펑펑 우셨습니다. 부인은 오랫동안 나를 낳은 친부모는 보나마나 철없는 10대였을 거야. 불장난을 했겠지. 그러다가 원치 않는 내가 생긴 거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재수없는 인생이었어. 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 오해였습니다.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는 불신을 낳고 불신은 마음을 닫게 하고 마음이 닫히니까 그 어떤 마음도 흘러 들어올 수가 없구나.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지혜로운 멘토와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오해와 불신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되어 참 다행이죠. 우리 주위에는 나보다 아름다운 마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류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사는 사람은 주변에 아름답고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을 때 옆집에 마음씨 좋은 부자가 있어도 빵 하나 얻어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더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더 앤드류는 네덜란드 군인으로 인도네시아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함께하던 부대원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고 자신 또한 많은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날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키키! 앤드류에게는 키키라는 이름의 새끼 원숭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부대원 중 한 명이 앤드류에게 준 선물이었습니다. 키키야, 널 보면 장난기 많던 내 친구가 생각나. 그 친구와 있으면 참 즐거웠는데.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돌아와 키키의 재롱을 보다 보면 어느새 불안도 사라지고 피로도 풀렸습니다. 앤드류는 키키에게서 마음의 위로를 받았고 키키도 앤드류를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키키가 이상했습니다. 전처럼 잘 뛰어놀지도 않고 음식도 먹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이리 와. 네가 좋아하는 바나나야. 앤드류가 들고 있는 바나나를 보고도 키키는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키키, 어디 아파? 축 처진 채로 누워있는 키키가 안쓰러웠던 앤드류는 조심스럽게 키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키키! 그러다 목덜미를 건드리는 순간 갑자기 키키가 소스라치며 구석으로 도망갔습니다. 키키야, 왜 그래? 키키는 자신을 향해 뻗은 앤드류 손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아무래도 키키 목 쪽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키키가 걱정된 앤드류는 계속 다가갔지만 그럴수록 키키는 도망갈 뿐이었습니다. 깊은 밤 키키가 잠들길 기다린 앤드류는 조용히 다가가 램프로 키키 목덜미 쪽을 비추며 조심조심 더듬어 보았습니다. 이건... 앤드류의 손에 잡힌 것은 차갑고 단단한 철사줄이었습니다. 키키가 아주 어렸을 적 누군가가 메어놨던 철사줄이 여전히 키키의 목에 감겨 있었던 것입니다. 키키의 몸이 자라는 동안 목도 점점 굵어졌고 그럴수록 철사줄이 목을 점점 조여와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키키야,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아팠니? 내가 네 목을 아프게 하는 철사를 끊어줄게. 앤드류는 키키를 쫓아다니며 철사를 끊어주려고 했지만 키키는 앤드류를 계속 피해 다니기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키키 목에 감긴 철사는 점점 더 목을 올감했습니다. 키키는 이제 걸어 다닐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앤드류가 키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키키는 앤드류의 손을 힘없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앤드류는 전과 달리 손을 빼지 않은 채로 키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키키, 지금 목이 많이 아프지? 그건 네 목에 철사줄이 감겨 있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철사줄을 끊어줄 거야. 걱정 말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그 순간 키키는 앤드류의 마음을 이해라도 한 듯 잠시 앤드류를 쳐다본 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앤드류는 다리로 키키의 몸통을 누르고 몸에 감긴 철사 매듭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감겨있던 철사는 키키 목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있었습니다. 철사를 빼는 동안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키키는 앤드류의 부탁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키키, 고생했다. 이제 다시는 철사가 널 아프게 하지 않을 거야. 앤드류는 상처에 약을 바르고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키키의 목을 올가매던 철사줄이 끊긴 후 키키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원숭이 목에 철사줄이 사람에게는 별것 아니어도 원숭이 스스로는 풀 수가 없었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삶 속에서 풀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로운 분이 도와준다면 쉽게 벗어날 수 있겠죠. 칠탈에 같이 엉켜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인데요.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여자는 가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가늠하고 싶은 마음을 넣어주니까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가늠을 하고 죄에 끌려다니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가늠을 하다 잡히면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간은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고 평생을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게 합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싶지 않는데, 싸우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으려고 물었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여자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 사람들은 모두 돌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자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가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전에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죄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찬 여자는 죽음에서 벗어나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옛 언약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라 또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율법으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 외에 다른 법,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듯이 이제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것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을 의미합니다. 율법으로는 여자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법, 새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기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값을 치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아무 한 것이 없이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될 때 여러분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북 실버대 학생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죄에서 벗어나서 밝고 복되게 사시게 됩니다. 실버대 학생 여러분, 마음의 연결 잊지 마세요. 그럼 오늘 마인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